어떤 사람이 어디에다가 자신의 돈과 시간을 많이 이렇게 쓰고 투자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여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또 모든 유혹을 이기 나오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학계 선제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주전 586년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저렇게 불바다가 되었고, 또 50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했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백성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나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고레스는 바벨론과 정책이 달랐어요. 모든 제국 내의 식민지 삼은 나라들을 그 종교나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는 그런 정책, 유화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자마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왔던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자, 저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수도는 그때 예루살렘이었죠. 저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요. 저게 한 1500km 됩니다. 그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달 걸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538년에 이제 이 바벨론 포로 70년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예, 다 돌아가라.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성전을 재건해라. 거기에 드는 비용을 다 대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당시에 2500년 전에 이 바벨론은 그때 당시 세계에서 선진국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진국, 지금은 뭐 이라크 완전 뭐 후진국이지만 그때는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포로민으로 바벨론에 사는 게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칙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좀 오는 길도 쉽지 않았지만은 폐허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도시를 건설한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 딱 소수의 사람들만 1차로 돌아오는데요. 5만 명만 먼저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을 1차 귀환민이라고 불러요. 자,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1차 귀환민들,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너 유대 총독해. 그래서 유대 사람이죠. 스룹바벨을 총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 대제사장이 이끄는 귀환민이 약 5만 명쯤 되었고, 이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도시를 다시 살려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예. 돌아온 그 다음에부터 이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역사서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돼 버려요. 성전의 기초만 놓고 기공 예배만 드린 채 16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민들은 성전 재건 공사에 어려움이 생기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성전을 안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짓자. 지금은 때가 아닌갑다. 우선은 우리가 70년 만에 오랜만에 고향에 다시 돌아왔으니 살 집도 지어야 하잖아요. 살 집도 필요하고 농사도 잘 지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또 일해서 돈도 모아놔야지 살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때 성전 재건을 다시 추진하자라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귀한민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보신 거예요. 성전 재건이 지금 시급한데 라고 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어떤 곳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머물러 계신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화려한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 구약시대 하나님은 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지성소에 항상 머물러 계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백성들은 이 성전에 와야 돼요. 외국에 살아도 이 성전에 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은 꼭 이 성전을 방문을 했거든요. 자, 성전에 와서 그냥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죄를 씻어야 되는데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짐승을 제사하면서 죄를 씻고 예배를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시대 성전은요, 저 성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근거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조들은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잖아요. 많은 선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많은 선제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무시했단 말이에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을 계속하다가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역사를 대반전을 시켜가지고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다고. 그러면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조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빨리 재건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한민들에게 바라시는 삶은 삶의 우선순위는 성전 재건이었어요. 네. 하지만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자기들 집 짓고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시려고요. 10년 동안 16년 동안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지켜만 보셨어요. 근데 그냥 지켜본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귀한 민들이 16년 동안 하는 모든 일을 다 막았어요.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수고를 했는데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 돈 벌어서 가져오면 하나님이 다 물어버렸어요. 그렇게 나와요. 아니 사람은 잘 나갈 때보다는 어려움이나 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 돌아가신 우리의 목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랬거든요. 어려움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빨리 깨닫는. 요즘에는요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끝까지 가요. 망할 때까지 그 길. 불감증. 지금 1차 귀한민들이 그런 거죠. 16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불어도 삶이 풀리지 않아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실히 일해도 거두는 게 별로 없었어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수확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 삭슬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 금고에다가 전대에다가 이렇게 돈을 모아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쓰려고 보면은 별로 없어요.
마치 밑 빠진 독처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돈을 아무리 모아도 쓸 곳이 여기저기 생겨가지고 금방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빠져나갔어요. 이런 삶이 16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다 같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땀 흘리고 성실히 살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 열매를 다 거두고 수고한 대로 그걸 다 먹고 누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돈, 물질, 지위, 편안, 안정, 이런 것들 기대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그걸 진짜 얻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쓰게 해 주셔야 그게 진짜 내 돈입니다. 지갑 속에 있는 돈도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쓰게 해 주셔야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지. 쌓아놓기만 하면 뭡니까? 쓰지도 못하는데 내 것이 아니죠. 그걸 정말 얻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그죠? 최수미 성도님, 그죠? 네. 사랑하니까 함께,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그 이전에는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 이후에는 아예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몸을 성전을 삼아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게 건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 시대를 끝내고 신자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딱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에 들어오십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다 같이요. 나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냐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민감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과 성령.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 염려에 금방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야 될 그 시기는 우리의 생활의 방편이 다 마련된 뒤에 모든 것이 삶이 다 안정된 다음에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좋은 직장을 얻은 다음에가 아니에요.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해도 영육 간의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이 책을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거기 저자가 누구냐면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주선태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 어머니가 칠성님을 모시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미신을 섬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미신을 섬기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또 효자예요.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늘 어머니의 유언을 간직하고 살았대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유언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가 뭐냐면 정치하지 마라. 두 번째가 나는 이거 좀 이상한데 개고기를 먹지 마라. 저도 개고기 안 먹습니다. 다 먹는데 개고기만 안 먹어요. 지금 먹으면 이제 걸리죠. 잡혀갑니다. 이제 셋째 그런가요? 잡혀가요. 셋째 예수 믿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코네티컷 대학교에 이제 1년간 객원 교수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분이. 근데 어린 딸 소영이와 함께 가요. 처음에 이제 6개월은 막 연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 간 이 딸이 소영이가 어린 소영이가 주일이면 너무 심심해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골프 치면서 열심히 이제 재밌게 하지만 어린 딸 소영이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그 셋집 바로 옆에 그 이웃집에 살던 한인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딸을 소영이를 데리고 이제 한인교회로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나는 이제 혼자 딸은 뭐 그렇게 보내고 자기는 골프 치러 가면 되니까. 그래서 얼른 이제 허락을 했어요.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한인교회에서 소문이 났대요. 이렇게 이 소영이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소영이랑 같이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 성령이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울 내용은 아닌데 계속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계속 흐르더래요. 그렇게 가는 첫날 은혜를 받고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더래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제삿날이 딱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어머니의 약속을 어기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몇 개월. 사실 좀 괴로웠대요. 일단 그 셋집에서 어머니 제사상을 딱 차렸대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이제 어린 딸하고 자기하고 그 영정 앞에 어머니 영정 앞에 사진을 바라보면서 큰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앉았대요. 이렇게 딱 앉고 그 사진 속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듣는 멋진 아들이었지? 나 옛날에 창피했지만 엄마 말 들으려고 잘 들으려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나 다 하고 심지어 경동시장 가서 사온 그 자라 방생한다고 대청댐까지 따라다녔어. 그리고 그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물속으로 방생시키는 그 자라에게 절하라고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합장도 했지. 엄마가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는 엄마가 내 말 좀 들어야겠어. 미안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내가 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엄마의 잘난 아들이 그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네. 나 엄마가 싫어하는 예수쟁이가 되었어. 나 그동안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내가 엄마를 따라다녔던 것처럼 이제 엄마가 이 똑똑한 아들을 따라서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가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 주선태 교수는 2013년 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이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삶의 우선순위였다고 그 책에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좋은 교수직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귀한 민들의 삶에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학계 선지자를 16년 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삶이 그동안 16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잘 안 풀렸지? 왜 그런지 아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서 그래.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6절에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불었거든.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 같이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 이상 얘기하면 강조거든요. 이 말은 이 뜻이에요. 사람이 노력하고 성실히 산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어.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줘야 사람은 잘 살 수 있어. 풀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이 속에는 그 말이 들어요. 자,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하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되더라. 왜? 하나님이 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만 살면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그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심이 없다면 거둘 수 없대요. 다행히 1차 귀환민들은 학계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 4년 만에, 손가락이 잘 안 펴지네.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해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4년 만에 완성이 돼요. 기적 같은 일이죠. 아마 이게 상상도인데요. 물론 솔로몬이 500년 전에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뭐 허접하죠. 요즘의 신학자들이 그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을 오늘날 돈으로 그 공사비를 환산해 봤더니 3천억. 권사님은 오늘 오뎅 2번 푸시기 바랍니다. 오뎅. 예. 3천억. 거기에 못 미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셨다고 하잖아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4년 만에 완성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한 번 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을 추구하면 지엽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응? 근데 먹고 사는 일부터 하고 나중에 하나님 일을 해도 안 늦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안 해요. 근데 나중에 하라고 그래요. 순서를 바꿔버려요. 사탄은 압니다. 이 순서를 바꾸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먼저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금식기도가 딱 끝났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너 하나님의 일을 어차피 할 거잖아. 그러니까 우선 먹고 해. 너 배고프잖아. 이 돌들로 떡이 되라 이렇게 명령해서 그걸 먹고 너 그 능력이 있잖아. 야, 먹고 하나 하고 먹으나 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사람이 다 같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다. 시편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내 인생에, 내 발에 등불이요. 내 미래를 비추고 내 앞길을 비추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삶을 바르게 행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끄는 등불이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만 잘 붙들고 살아도, 뭐 특별히 잘 못해도 이 하나님 말씀만 잘 붙들고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잘 살 수 있고 부자로 살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상관없이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먼저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간증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인간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해도요, 영육 간의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면 오늘 주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은 다 더하시리라 따라오게 하셔서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붙잡읍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먼저 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은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실하게 살아도 영육 간의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리라. 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먼저 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은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은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지만 굶어 죽으면 어떻게 일을 하냐,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일을 해도 늦지 않아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유혹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바로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일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가 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날지어다. 절망은 떠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